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다같이 하름성으로 봉독합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했지 마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한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리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아멘. 찬송가 한 장 주신 다음에 말씀 통해서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옳고 그는 좁은 마음으로 있다. 너보다 주를 불러내 불내로 저 한가운데 가오라. 언덕을 떠나서 창바에 맺기워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마음을 깨고 그민 모르는 기쁜 하늘 속을 안노래하려 한노라. 언덕을 떠나서 창바에 맺히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나는 산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나는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바에 맺히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하나 향해. 자고 내 얼음 저 깊은 데로 가라.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바에 맺히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는 우리도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아멘. 평생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을 나타내며 사역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아버지께서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바울을 독특하게 다루십니다. 바울의 신앙을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원점으로 돌려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세월, 사역해온 세월, 또 꿈과 환상과 음성을 경험해온 세월, 또 이적과 표적을 나타낸 세월, 이런 것들이 점점 쌓이게 되면 인간에게는 묘한 속성이 나타나는데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든지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려고
하나님은 이걸 굉장히 싫어하셔. 우리 예수 처음 믿었을 때 방언 있어? 신학교 졸업장 있어? 없어요. 꿈 환상의 예언 있어? 신묘 축사 있어?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을 순결하게 사랑했거든. 아멘. 주님의 첫사랑이 아무것도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우리를 넘었을 때에 내 믿음의 원점, 내 신앙의 원점, 이 원점으로 바울을 다시 되돌려 놓습니다. 왜?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바다에서 죽어. 이게 인생에 무지하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완악하기도 한 모습입니다. 오늘은 기적 시리즈 네 번째. 이 기적 시리즈는 마라나타의 또 파주 예수원의 단양 예수원의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기적의 구름이 뜰 때까지는 멈추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아멘. 동일한 중심 가지고 주님께서 개입해 주실 줄 믿고 주님께서 간섭해 주실 줄 믿고 믿음의 문을 열고 기적의 문을 열어서 주님의 기적을 끌어당길 수 있는 이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끝장을 봐야 되는 시리즈 설교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이젠 기적이다. 아멘. 자기 의지의 장례식. 아멘. 지난 주간까지 나눴던 거 우리 다시 한번 간단하게만 정리하겠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단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하나님의 편재, 하나님의 임재, 이게 기적이라는 말과 다 같은 단어라고 그랬어요. 물리법칙, 자연법칙, 차원의 법칙 속에 우리가 갇혀 있는데 물리법칙을 뛰어넘는 질서가 우리를 덮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 영혼을 덮고 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우리는 일이 터져야 알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을 다 아셔. 우리의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도 아시고 우리의 겸손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지독하게 미워하시고 대적하시는 교만도 다 아셔. 때로는 순결하게 주님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인생의 고비에 오만 가지 지독한 시기와 질투와 탐욕으로 더러움의 시궁창에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아버지는 다 아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속에 은총 속에 긍휼 속에 자비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우리는 아버지 앞에 만약에 믿음을 성공시키고 죽음의 저편에서 12진주 대문이 열려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은 내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받은 기이한 이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는 그 날에 대야 비로소 온전히 깨달아. 아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죠. 세고 계신단 말이에요.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빛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를 덮고 있는 걸 믿으시라고 그랬어요. 거기서부터 기적은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아멘. 두 번째로 뭐라 그랬어요? 관점의 변화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존심, 자기 욕심 이것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주님과 나 사이에 고개를 들어서 내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각, 내 관점이 아니라 이때는 아버지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무엇을 원하실까? 아버지는 무엇을 하고 싶으신 걸까? 아버지는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걸까? 기적이 터지는 사람들은 항상 관점이 다르다고 했어요. 아멘. 다 구경하고 있는데 관점이 다른 삭개오는 뽕나무로 올라가네. 생각이 다른 거예요. 아멘. 다 예수님이 집안에서 나오기를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병자를 내리네. 생각이 달라, 관점이 달라.
예수님은 그들 앞을 지나가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들 곁에 있고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돕고 있지만 기적은 기적을 믿는 자들에게만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관점의 변화가 오게 되면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듯이 또 모세가 떨기나무 가까이에 갔을 때 주님의 음성이 왔을 때 순종하고 결단했듯이 생각이 바뀌면 그 생각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생각, 내게 주신 감동, 내게 주신 마음 이거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 붙잡고 순종해야 된다 그랬어요. 아멘. 내가 뽕나무에라도 올라가서 예수님 얼굴 봐야 되겠다. 저분이 혹 나를 한 번만 쳐다봐 주시면 난 살 수 있다. 나는 내 인생의 영혼의 모든 고민을 저분은 아시고 만져주실 것이다. 아멘. 그 마음이 뜨겁게 불붙어서 오니까 그 마음을 그냥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뽕나무로 올라가잖아. 아멘. 하나님이 기도 중에 예배 중에 찬송 중에 혹은 성경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중에 어떤 마음을 아버지께서 우리 속에 감동을 주시고 불질러 주시거들랑 그냥 흘러보내지 말고 붙으세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여호와의 관점을 주실 때 감동을 주실 때 마음을 주실 때 특별히 이 기적 성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시리즈를 통해서 다 마칠 때까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기적을 갖다 붙이세요. 아멘. 내 새끼한테 기적 주시옵소서. 내 며느리한테 기적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내 신랑한테 기적 주시옵소서. 아멘. 내 가정에 기적 주시옵소서. 아멘. 왜 무당이 얘기하는 기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멘. 주님의 손이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덮어가는 거예요. 아멘. 초자연적인 주님의 권능이 덮어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법칙을 깨고 덮어가는 거예요. 아멘. 자연 법칙을 깨고 덮어가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임하면서 바알세불이 쫓겨가는 거예요. 아멘. 그걸 한마디로 다 설교할 때마다 재방송할 수 없으니까 기적 한마디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적을 놓고 기도하세요. 아멘. 기적이 필요한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하고 간섭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기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해야 되는 모든 문제들마다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마다 여호와의 기적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저부터 이 기적 시리즈가 끝날 때까지는 기도 제목마다 다 기적 갖다 붙일 거예요. 아멘. 자, 세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관점이 바뀌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마음을 주실 때 마음을 뜨겁게 해주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주실 때 그걸 흘려보내지 말고 그것에 순종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온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기적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목적과 완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연 법칙이나 물리 법칙을 그냥 네가 안타까워서 네 속상해서 너 방황해서 그거 하나로 깨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 특별한 경우에 아버지께서 그것을 뚫고서라도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 아버지에게는 뭐가 있다? 목적이 있어요. 아멘. 그리고 그 목적이 이루어져서 마침내 그 기적 속에서 살 수 있는 기적의 완성,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해주시고 왕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해주시고 편지가 되게 해주시고 마침내 하나님 보호자 앞에 세워주시고자 하시는 완성이 있다. 아멘. 그래서 목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겸손과 가난이라고 했어요. 뭐 겸손이나 가난이나 크게 보면 다 같은 단어예요. 그 겸손과 가난의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면 마침내 완성,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이 된다고 했어요. 말이나 생활을 통해서 이제는 내 문패도 번지수도 공병록에서 누구로 바뀐다? 예수. 아멘. 자기 존심이 어떠니, 자기 원한이 어떠니, 자기 상처가 어떠니, 자기 입맛이 어떠니 자기 문패, 자기 번지수 붙이고 천국문을 열 수 있다고 상상합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세월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신앙이 더 거룩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때가 더 묻어. 때가 더 묻어. 교만해져. 탐욕스러워져.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높아지려고 그래. 사랑받으려고 그래.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받다 보니까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 그래서 사단의 가시가 가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왜? 돌이키게 해주시려고. 원점으로 돌아가게 해주려고. 아멘. 거꾸로 얘기를 해보게 되면, 자, 목적과 완성 속에서 내가 살게 되면 늘 겸손한 마음 갖고 살고, 마르티스, 순교적 증인,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보여주고 예수의 언어가 내 혓바닥에 배어있고, 이것을 그냥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사랑이에요. 아멘. 겸손과 사랑 속에 자기 존심도 내번지고 자기 입맛도 내번지고 자기 자랑도 없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셨으니 나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사람도 이해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위로해주고 울어주고 그 사랑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기적의 목적이 이거였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항상 문이 열려 있어. 무슨 문? 기적의 문이 아멘. 닫히는 날이 있다? 없어요. 없어.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심장 멈출 때까지 뇌파 정지할 때까지 열려 있는 거예요. 저절로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 기적 시리즈가 마칠 때까지는 기적의 문이 활짝 열려서 남은 생에 필요할 때 아버지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지라도 아버지께서 무엇을 우리가 기도하실지 미리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갚으신 데는 주님의 사랑의 손이 항상 머물고 있는 우리의 영혼이 되고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 모든 거를 오늘 본문만 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기적을 열기 위해서 겸손 하나만 먼저 오늘 이제 이 바다 한복판에도 바울을 원점으로 돌려놓거든요. 원점으로 돌려놓습니다. 왜? 다시 겸손의 자리로, 겸비의 자리로 바울을 원위치시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덕목이 아니라 믿음 그 자체이고 신앙의 본질임을 깨닫게 됐어요. 겸손이 없으면 믿음 자체가 성립이 된다? 없어요. 안 돼. 될 수가 없어. 믿음의 본질이 뭐냐면 이건 덕목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 자체가 겸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다 내게로 와라. 아멘.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이 뭐냐? 겸손이에요.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제가 존경할 수밖에 없는 목사님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큰 교회, 작은 교회, 뭐 은사, 능력 이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깊이 다루시는 영혼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겸손하시고. 아멘. 총회장인데 자기가 총회장인 걸 드러낸다? 안 드러내. 안 드러내. 자기에게 은사 능력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뭐 꿈을 보든지 음성을 듣든지 뭐 하나 들으면 입이 근지러워가지고 나발 부르기를 좋아하고 가서 그거 가지고 그냥 정죄하기를 좋아하고 뭘 봤니 뭘 들었니 이것에 완전히 미쳐있는 목사들 많아. 마라나타에서도 난 그거 보면 정 떨어져. 근데 그들 중에는 하나님을 깊이 만난 영혼들이 있다? 없어요. 겸비의 영이 덮어가게 되면 나발 못 풀어. 자랑할 건 뭐밖에 없다? 예수. 예수. 없어요. 의지할 건 뭐밖에 없다? 예수. 예수. 아멘. 내가 드러내고 나타낼 건 뭐밖에 없다? 예수. 그분의 은혜, 그분의 긍휼, 그분의 위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정말 나를 낮추고 예수님을 드러낼 뿐이지 자기 지위, 권세를 드러내, 자기 은사를 드러내, 자기 명예를 드러내, 사랑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높아지고 싶어하고
바울도 일하다 보면은 하도 말을 안 들어 쳐먹으니까 승질 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댕기기만 하면 바울을 꼭 핍박하는 놈들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알고 그냥 줄줄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네. 교회를 세우고 가면 또 몰래 겨들어가서 또 교회를 다 뒤집어 버리네. 이것이 10년 20년 계속되다 보니까 바울도 이게 속이 잘 소화가 안 돼. 그래서 사단에까지 가는 거야. 겸손에 실패하게 되면 문이 필요할 땐 금방 열렸다가 겸손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기적의 문이 또 닫혀. 감사 잃어버려, 사랑 잃어버려, 찬송 잃어버려, 평강 잃어버려, 또 혈기 나와, 분노 나와, 시기 나와, 질투 나와. 문이 닫혀져 버렸어 이미.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 가난, 겸손, 순교, 사랑 이거였거든. 근데 그거 잃어버려가 문 닫혀. 그래서 겸손은 신앙의 본질 그 자체예요. 아멘. 잠언서 16장 18절에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우리는 뭐 예수 처음 믿을 때부터 늘 암송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잡이. 아멘. 겸손을 잃어버리면 모든 문이 다 닫혀. 감사의 문 닫혀. 긍휼의 문도 닫힌다. 찬송의 문도 닫힌다. 문이 차곡차곡 하나씩 닫혀져 가. 교만은 패망의 선봉잡이. 그래서 지난 세월에 꿈에 대한 추억, 환상에 대한 추억, 혹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추억, 이거 우려먹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든지 그거 우려먹으면서 사명 감당해야 돼. 왜? 문 닫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을 너무너무 싫어하시고 너무너무 미워하시고 교만을 대적하시는 분이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베드로도 이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사도라도, 네가 감독이라도, 네가 마라나타 대표라도 네가 교만하게 되면 너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다. 베드로가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그러나 내가 부족해도 은사가 부족하고 축복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말재주도 부족하고 괜찮다. 네가 겸손하기만 하면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겸손해야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가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다?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걸. 아멘. 내가 교만한 줄 알면은 기도 잃어버리고 찬송 잃어버리고 감사 잃어버린 건 우리가 느끼는데 그 약해지면 기도불 약해지고 찬송불 약해지고 감사불 약해지고 근데 교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기를 덮고 있어도 이걸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어. 이게 문제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인데 넘어짐의 앞잡인데 아멘. 교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건데 아멘, 아멘. 교만의 덫에 걸려들었을 때 그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자가 있다?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멘. 우리가 밤에 잠자고 있을 때 내리는 눈과 같아서 자기가 정신을 차리기 전까지는 전신을 뒤덮어버려요. 반면에 그러면 겸손으로 넘어갔다고 칩시다. 유명했던 많은 믿음의 성자들이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을 혹자는 나는 이 정도면 겸손한 거야. 자신을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교만이야. 교만. 자체가 교만. 죽겠어. 교만한 걸 깨달아야 하나님의 원수가 안 되고 기적의 문이 계속 열려 있는데 그래서 항상 겸손의 자리로 자기를 낮추는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자가 나 이 정도 했으면 낮아진 거야, 겸손해진 거야, 섬기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교만이네. 아멘. 어떻게 하면 좋냐고. 자기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자들 중에, 그들 중엔 겸손이 뭔지를 아는 자가 있다? 있기도 하죠. 없어. 겸손이 뭔지를 아는 자들은 내가 겸손하다라고 하는 생각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생각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어. 그걸 왜 생각을 하는 건데? 겸손은 신앙의 본질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미 그 속에 있어. 그래서 자기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교만한 사람이고, 자기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자들 중에는 겸손이 뭔지도 다 모른다고 했어요. 아멘.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펄전이라고 하는 위대한 세계 최고의 설교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된 겸손은 자기를 낮춘다고 하니까 자기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의 위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자기 위치가 어딘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겸손이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지금 바닥 한복판에서 바울에게 터진 거예요. 3층 좀 갔다 왔네. 다메섹에 예수님과 찾아와 주셨네. 전신 갑주를 입었네. 귀신을 쫓아내네. 뱀에 물려도 죽지를 않네. 죽은 사람을 몇 번씩 살려내네. 때로는 자기도 돌 맞아서 죽었는데 죽었다 살아나기도 하네. 이러다 보니까 자기 위치를 바울이라도 슬슬 까먹기 시작해서 스물스물 기올라왔어. 아, 이 정도면 난 목사야. 이 정도면 난 능력 있어. 이 정도면 주님 날 쓰실 자격이 있어. 이 정도면 난 축복받을 자격이 있어. 이 정도로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 일하면 이게 하나님 일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은 보편적으로 모든 사명자들한테 다 들어가. 그래서 그거 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거 가지고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거 가지고 서로 높아지려고 그러고, 그거 가지고 네가 먼저 왔니 내가 먼저 왔니 다투기 시작하고, 그거 가지고 네 경험이 뭔데 내 경험이 뭔데 이거면 되지 저거면 되지 분쟁이 터지기도 하고, 자기 자리로 내려가지 못해.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 중에 괴수였던 인간이 구더기와 같고 지렁이와 같은 인간이 죽은 개와 같고 비올것 같은 인간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것. 아멘. 자기 위치를 알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나는 주님 앞에 고마운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나는 주님 앞에 감사한 것밖에 아멘, 없습니다. 아멘. 나는 주님 의지할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주님을 높일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겸손이라고 했어요.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십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자, 살 소망이 끊어지고 그리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제 다 끝난 거야. 위대한 선교사인데 그거 갖고 지금 통해? 삼층천 갔다 왔는데 그거 갖고 지금 통해? 방언하는데 그거 갖고 지금 통해? 평생 아카데미 사역을 하거나 교회 사역해왔는데 그거 갖고 통해? 하나님이 바울을 얼마나 많이 만나주셨어요. 그거 지금 통해? 통하는 거 하나도 없죠. 근데 그 전에는 그런 생각 바울이 했을까? 아버지가 은사 주니까 그거 가지고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줄 알고, 직분 주니까, 노트 주니까, 지혜를 주니까, 축복을 주니까 그게 영광이고 자랑인 줄 알고 그걸 의지하고 그걸 간증하고 그걸 자랑했어.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왜 없겠어?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죽음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의 본질이 뭔지를 바다 한복판에서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원점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네가 뭘 의지하냐. 삼층천으로 불러서 인류 최초로 교회의 비밀, 복음의 비밀, 갑주의 비밀 내가 너한테 다 가르쳐줬다고 그거 너 지금 의지하냐? 그럼 그거 갖고 여기서 살아나. 네가 마르나타 대표라고? 네가 몇십 년 목회했다고? 아카데미 사역했다고? 그럼 그거 갖고 너 해봐라 미친놈아. 바울이라도 돼? 안 돼. 근데 이제는 자랑할 게 많아. 의지할 게 많아. 은사가 떠나가고 축복이 떠나가고 명예가 떠나가고 이게 떠나가면 자기가 죽을 것 같아. 예수는 똑같이 그 앞에 있는데 이거를 아까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뭐예요? 겸손이요. 너 네 자리로 다시 돌아가. 아멘. 왜 고개 쳐들어? 뿅망치 맞으려고. 고개 들어봤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했어요. 아멘.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아멘.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덫에 걸려요. 누구도 예의가 아니야. 아멘. 그래서 저도 제 생각이 복잡해지고 혹은 이런저런 막 판단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고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고집 부릴까. 혹시 내가 교만해져서 그런 게 아닌가. 그건 눈처럼 나를 덮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 아멘. 그럼 그때는 무조건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나가서 무릎 꿇고 그런 고백을 그냥 막 쏟아내요. 아버지, 나보다 더 다른 사람이 더 사랑받게 해주시고 나보다 더 다른 사람이 존경받게 해주시고 아버지,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능력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축복받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를 막 쏟아내요. 정말 진심으로 쏟아내요. 근데 이게 진짜로 그게 그런 기도를 왜 드려야 되냐면 그게 축복인 것이 마라나타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모이는데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나보다 다 축복도 받고 실력하고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갖고 있어 봐. 그럼 나한테 봐야 복이에요. 이런 복이 어디 있어? 아멘. 그치? 아멘. 다 나보다 가난해야 돼? 아니요. 그런 기도 많이 하면 할수록 다 자기한테 복으로 오는 거거든. 아멘. 그런 고백을 막 드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처럼 장례식을 치르게 하죠. 자기가 의지했던 거, 자기가 자랑했던 거. 그런데 내가 의지하고 내가 자랑했던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건 맞아. 그죠? 복음의 비밀도 하나님이 주셨어. 주님의 복음 들고 이곳에 저곳에 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건 맞는데 그걸 의지하는 순간에 그걸 자랑하는 순간에 교만이 넘쳐는 그를 덮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역이 이제 전반기가 끝나고 1차, 2차, 3차 여행의 전반기가 끝나고 하나님은 바울을 전혀 다른 사역으로 지금 끌고 가야 되는데 능력을 의지하고 비밀을 의지하고 체험을 의지하고 이런 것을 의지했던 습관 가지고는 바울이라도 다음 사역으로 못 넘어가니까 겸손의 자리로 믿음의 원점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고비 넘기면서 로마로 끌려가죠. 그래서 순교할 때까지 로마에서 복음을 터뜨리죠. 아멘. 연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멘. 거기 은사 갖고 뭐 할 수 있는 것이 있어? 노트 갖고 뭐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아니야. 여호와가 함께 하시고 여호와가 곁에 서시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그때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첫사랑 때의 그 원점으로 바울도 돌아가야 아버지께서 남은 생애와 사역을 계속해서 사용하시면서 영광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끌고 가신 겁니다. 아멘.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용 선고를 받은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의지하고 자랑했던 곳에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이는 우리도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이젠 자기를 꺼내놓을 것이 있다? 없어. 그럼 기적의 문이 닫죠. 자기를 꺼내놓을 것이 많아. 원한이 어떻고 상처가 어떻고 두려운 게 어떻고 기적의 문을 스스로 닫아놓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큰 역사와 권능으로 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주권과 통치로 섭리와 경영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바울도 문짝이 요만큼 열려서는 아버지
아버지도 못 끌고 가네. 남아있는 티끌만큼의 자기 의지도 자랑도 다 장례를 치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하면 아멘. 내가 장례 치러야 될 것이 있으면 장례 치러. 아멘. 미워하는 거 장례 치러. 아멘. 꼴 보기 싫어하는 거 장례 치러. 아멘. 3차 선비 여행 동안에 네가 수없는 기적과 표적을 터뜨린 건 다 사실이다. 그런데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네가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너 장례 치르지 못하면 너 여기서 죽는다. 너 여기서 기적의 문이 닫힌다. 아멘. 이걸 바울이 알았던 거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게 기적이지.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아멘. 아버지가 노트를 주셨지만 노트를 의지하지 않아. 5년 세월 동안 기도와 성경에 미쳐가지고 아버지께서 주신 비밀이 얼마나 많아요. 천국의 비밀, 복음의 비밀, 성경의 비밀, 여호와 기지의 비밀,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의 음성과 약속 얼마나 많아. 그걸 의지하는 순간에 너는 여기서 죽는다. 그거 다 없어도 돼. 그거 다 주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의뢰해라. 아멘. 하나님만 사랑해라. 모든 의지도 자랑도 다 장례를 치러라. 아멘. 이러고 나니까 바울의 신앙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바뀝니다. 사단의 가시를 맞았을 때에도 영적으로 새로운 경험을 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영적인 새로운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환경의 변화로 간 것이 아니라, 야, 환경은 내가 바꿀 수 있어. 그런데 그 환경으로 장례 치러야 진정한 기적이 터진다. 아멘. 어디에? 네 마음속에. 아멘. 아멘. 네가 의지할 게 뭐가 많길래, 네가 자랑할 게 뭐가 많길래, 네가 고집할 게 뭐가 많길래, 네가 서러운 게 뭐가 많길래 너 그거 의지해. 너 그거 꺼내면 기적에는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아멘. 아멘. 그 목적을 통해서 아버지는 아버지 뜻을 완성, 즉 이루신다고 그랬죠. 아멘. 그러니까 그 사형 선고가 난 이제 죽었구나 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진정한 기적이 바울 속에서 마음의 기적, 내면의 기적, 믿음의 기적이 다시 터진 거예요. 아멘.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내가 여기서 죽어도 지금까지는 살아있는 것, 사역하는 것, 봉사하는 것, 충성하는 것, 귀신 쫓아내는 것, 설교하는 것, 축복받는 것, 기적을 여기서만 찾았는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내가 여기서 죽어도 죽음 너머에서까지 하나님의 기적 속에 있어야 되겠다. 부활의 기적, 믿음의 기적, 마음의 기적, 영혼의 기적이 세상 모든 것이 끊어지니까 죽음을 통과한 기적이 바울 속에서 터진 거예요. 이 기적이 터질지어다. 아멘. 대한민국에도 이 기적이 와야 됩니다. 아멘. 아멘. 제가 기적을 놓고 이제 본격적인 싸움으로 들어가면서 기적 설교를 저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기적을 보기 위해서 제 생애에 30대 때 미친 듯이 싸웠던 그 싸움 이상으로 내는 1년 동안은 싸워야 돼요. 아멘. 그런 싸움을 싸우지 않고서는 우리는 기적을 못 만들어요. 아멘. 믿습니다 하고 아멘. 쇠소리 내서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거 갖고 안 돼. 제가 30대 때는 그때는 뭐 겁이 없을 때니까 응답받고 기도를 해서 난 나왔을 때니까 1,000번제를 드리는데요. 매일 8시부터 10시까지 1,000번제를 드리는데 그래도 교회 집사들이 그냥 1시간이 걸리든 1시간 반이 걸리든 저 고향에서부터 일영에서부터 3년 동안 매일 8시에 모여가지고 그 1,000번제를 3년 동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번제 다 마쳤을 때는 다 1,000번제 드릴 때는 증서 이렇게 뭐 만들어서 다 줬어요. 근데 평생의 추억이니까요. 근데 그와 비슷한 싸움을 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없는 상황이 왔어요. 어떻게든지 이 나라를 위해서 1년 동안 마라나타가 결사구국 기도 성회로 플랜카드를 붙이고 단양에서 사역을 했지만 그거 갖고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서
일천번제를 한번 해야 되나? 혹은 철야기도 100일 철야기도를 해야 되나? 근데 30대 때는 그냥 했는데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책임이 안 따라줘요. 근데 옛날처럼 할 수는 없어. 30대 때처럼 못할 것 같아. 그래서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다가 제 마음속에 확 오는 게 뭐냐면 이거는 저와 마르나타의 종들의 싸움입니다. 마르나타는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늘 나라 문제를 놓고 구국기도회로 15년 동안 때마다 일마다 싸워왔기 때문에 그 옆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때에 내가 환경 탓하고 세월 탓하면서 마라나타가 싸울 수 있는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내 평생에 나라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싸운 싸움이 다 여기서 불거품 되는구나. 다 거짓말 되는구나. 다 쇼가 되는구나. 그런 마음이 왔어요. 제 속에 솔직한 표현은 너 이때에 이 나라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정말 30대처럼은 못하더라도 10시부터 12시까지라도 철회하면서 아버지 기적을 끌어당기는 기도로 들어가지 못하면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싸워왔던 너 역적이다 역적. 불충한 중이 아니라 내가 생각해도 내가 역적같이 느껴지는 거야. 그런 마음이 한번 확 온 다음에는 뭐 어떤 핑계도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내년 넘어가면 준비할 거 준비해서 할 수만 있으면 마르나타랑 같이 동일한 싸움으로 들어가고 싸움으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기적이 필요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한 기적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막 유튜브 스트림 방송도 테스트해보려고 이것도 저것도 해보면서 역적이 되면 안 되니까 대한민국 살려내야 돼. 아멘. 한국교회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아멘. 그 싸움 전부터 들어가게 되면 우리 가정 속에 그거 보시고 응답 안 보내주시겠어? 기적 안 보내주시겠어?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아버지 기적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싸움으로 들어갈 때 아멘. 동일하게 경배의 자리로 들어가서 아멘. 아멘. 이제는 자기를 장례치러버려. 아멘. 죽음의 저놈으로까지 아버지의 기적과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는 믿음의 부활이 터지고 아멘. 마음의 부활이 터지고 기도의 부활도 터지고 아멘. 살아온 생명이 우리 속에서 첫사랑처럼 활활 불타와서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3차 선교 여행까지 마치고 바울은 자기 남은 생에도 4차가 됐든 5차가 됐든 계속 그렇게 굴러가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도 많고 그걸 의지할 것도 많고 그거 가지고 성공도 했으니 자랑할 것도 많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셨습니다. 그걸 미워하셨습니다. 그걸 원수처럼 여겼습니다. 바울이 다시 한번 바다 한복판에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나 여기서 죽었구나. 바울이 의지했던 것 자랑했던 모든 것을 장래 치르게 하시면서 마침내 생사를 초월한 믿음의 부활이 사명의 부활이 바다 한복판에서 터졌던 것처럼 아버지 이 땅에 이 믿음이 부활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명이 부활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 속에 동일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기적이 뚫고 들어갔고 여호와의 기적이 덮여지고 여호와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심령들이 소성하며 주께로 돌아오며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해주시고 마라나타의 종들이 되게 해주시고 한국교회와 이 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